성경 말씀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요즘 계속 아침마다 요나를 함께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줄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며 그 순간을 다시 이렇게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실패와 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끔찍한 시간이 오히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나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우리 물고기 뱃속에는 그 안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물이겠죠. 물고기니까.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에서 이렇게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이렇게 힘들게 아마 물고기 내장을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쥐고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다 풀들로 머리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뭐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러한 생지옥의 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또 기도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따로 있을까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경건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거룩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 또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서 필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완전히 이제 지쳐서 기진맥진해져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황,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이 표현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부르짖을 힘도 없고 또 기도할 힘도 없는 이렇게 정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어옵니다. 성전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전과 지금 요나가 있는 깊고 깊은 바닷속, 그것도 심지어 물고기 뱃속은 이건 뭐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거리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니느웨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나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6절에서 드린 기도도 참 좋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및 그 해저의 가장 밑바닥을 뜻합니다. 요나는 그곳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바다의 그 감옥 안에 가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그 빗장에 갇혀 있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빗장을 풀어주시고 또한 건져 주셨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지금 요나는 여전히 정말 생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시선이 그 빗장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는 순간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빗장을 푸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은혜의 파도가 밀려왔을 겁니다.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우리 찬송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찬송가 우리 288장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래서 물고기도 간 곳 없고 생지옥도 간 곳 없고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갇혀 있는 죄악의 빗장을 풀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빗장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그 죄의 빗장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자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제일 처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나는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고 살리시면 살겠다라는 겁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드리는 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모든 결론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든지 구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그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왜냐하면 비록 한 번은 정말 크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이렇게 물고기를 예비해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요나의 마음속에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열정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하나님, 이 생지옥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것을 갚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내 속에 뜨거운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시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요나가 이런 사명의 불을 가슴에 지피면서 기도했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순종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불순종했던 요나와 또 순종하는 이 물고기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 물고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지에 딱 나온 순간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 3일 동안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일이었을까? 요나는 당연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보다 100배나 크시고 10,000배나 크시구나. 그 크신 손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구나.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가장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빗장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